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장교 훈련 중 3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는 중에 가장 어려운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코스는 무슨 코스였냐면 유격 훈련이었는데 가는데 50km 군장 행군을 하고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다시 50km를 걸어서 복귀하는 그 훈련이었어요. 이 훈련을 견디면 그 모든 훈련이 아주 쉬울 정도로 이 훈련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50km를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밤 6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도착하는 그 예정이었는데요. 들뜬 마음과 또한 이 훈련을 끝내면 이제 곧 장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은 정말 재밌게 행군을 했어요. 앞뒤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쭉 행군을 하는데 4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50분 행군하고 10분 쉬는데 40km 되는 군장을 딱 메고서 다니는데 나중에는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그것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쉬어 하면 쉬고 가자 하면 가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간쯤 걷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포기할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막 중간중간에 막 포기하는 그런 사관 후보생들도 있었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8시간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900m 되는 그 산악을 또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야 됐었어요. 유격장이 그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기 앞에서 환호성이 막 나는 거예요. 와 소리가 막 나요. 뭐지? 라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다 왔대요. 다 오와서 그 맨 앞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였어요. 근데 기적 같은 게요. 그 전까지 정말 힘이 없었거든요. 주어진 건빵과 오이를 씹어대면서 겨우겨우 갔는데 그 함성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갔습니다. 가가지고 잘 도착해가지고 유격훈련 일주일 받고요. 복귀하는데 유격훈련 일주일 받으면 거의 뭐 사람이 파스 냄새와 사람이 그 녹초가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아주 쌩쌩하게 체력을 비축했던 그 유격장으로 가는 그 길보다 복귀할 때 낙오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얼만큼 가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들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막 몸은 막 부서질 것처럼 힘들지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다들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지쳐 쓰러지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도 끝이 없는 길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단 10초, 1분 이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전체적인 지도와 같은 그러한 구절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환난과 고난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 30명, 저희 학급에 6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60명의 학생들이 절반을 나눠서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얼른 편을 가르고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막 시합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시합을 뛰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을 정말 못 차거든요. 근데 휘슬이 울리자마자 저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그 공을 받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달리기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을 차고 달리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무슨 그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아주 신나게 공을 막 차고 왔어요. 그래서 골대 앞까지 가서 상대편 골대에 슛을 하고 첫 골을 1분 만에 넣습니다. 대단하죠. 이러면 보통은 막 환호성을 쳐주시는데, 막 박수 쳐주시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데 세레머니를 멋지게 딱 하는데 순간 모든 학생들, 제 반 친구들이 조용한 거예요. 우리 편이라도 신나서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행가래 쳐주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상대편인 줄 알고 넣었던 골대가 저희 편 골대였던 거죠. 시작점과 목표점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정확한 시작점과 목표점을 모르고 아주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고 내 공동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과 조그만 고난이 올 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만 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과 목표점,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아까 골대를 잘못 넣어서 슛을 넣은 것처럼 잘못된 또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의 목표점이,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점은? 잘 모르시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성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여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시작점과 목표점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즉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나의 소망? 내 소망? 성도님들, 내 소망이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를 보면요, 5절이에요. 5절을 잠깐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당해도, 환난 중에 있어도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어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기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그 소망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랑스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출세? 성공? 자녀들의 잘 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책이었어요.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책인데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그 왕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왕후의 그런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은 전부 다 왕의 휘황찬란한 왕궁과 그리고 그런 물질, 금은보화, 그리고 권력 여기에 집중했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집중했을 거라는 그 에스더서에 연구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와 지금 화평하게 되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내어 주셨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제 CTS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제 설교랑 맥이 비슷해서 제가 너무 유심히 봤어요. 아이를 재우지도 않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자.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성경을 풀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도 할 수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하면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매치가 될 때 아주 파급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지난주 학생부 설교 때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11절을 잠깐 보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두려움과 막연한 어려움이 있어요. 와이프랑 연애 때부터 드라이브를 참 즐겨서 했어요. 저희 아버지 차도 빌려서 드라이브 하다가 긁어먹고, 네. 요즘은 장인어른한테 차 빌려서 다녔었고요.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저랑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는 길치라서 길을 잘 몰라요. 본인 집 근처 갔는데도 본인 집인지도 모를 정도로 좀 길치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차를 타면 바깥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막 운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막 다니다 보면 모르는 길을 막 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길을 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제 와이프가 딱 한 번 이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으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무서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당황할 때, 길을 몰라가지고 당황할 때 제 와이프도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길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걸 켜놓고 가면 생판 모르고 막 어두컴컴한 막 이상한 길로 가도 와이프는 안심을 하고 가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닥치는 환난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달라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배 시간이 왜 귀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귀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과 그 전체적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렵지 않는 거죠. 목표점이 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진흙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도 올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목표점이 없이 그냥 갈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정말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확고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잠깐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보기보다는 현실의 눈을 들어서 현실의 눈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욥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잊어버리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나?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 보네요. 저는 맨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들어서 쓰시려나? 나를 통한 계획이 뭐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무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사실을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이거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3번 하네요. 제 아이가요,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눈을 마주쳐야지만 좋아해요. 아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나 저나 이제 저녁 같은,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녁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모비를 보면서 막 혼자 무슨 말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요. 소리를 빡 지르요. 조금 있으면 또 버럭 지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부모들이 안 오면 칭얼대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오면 우는 척을 합니다. 울지도 않아요. 우는 척을 하지. 우는 척을 해요. 우는 척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울음소리 나도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때, 네,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이 아이가 관가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적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안방에 지 혼자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어도 엄마랑 아빠가 다른 일을 해도 항상 신경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한테 가 있거든요. 아이한테.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부모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근데 저희는 항상 귀로, 눈으로 계속 아이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잘 놀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고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없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올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러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같은 의인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그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